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식이 그냥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때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둘째 달 15일이면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 것 같으세요? 아직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림에서 떠나서 시내산을 가는 가운데 그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신광야라는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은 굉장히 척박하죠. 당연히. 그 광야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거나 물을 주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그 광야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척박하게 그졌고 물을 만나기가 어려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굉장히 그들이 그 길에 힘들고 거친 그 광야길에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때에 신광에 이른 때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했으면 정확하게 6월절 첫째 달 14일 저녁 해질 때에 그럼 15일 시작할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 출애굽할 때 바로 그 한 달 전에 이들에게 첫째 달 그 14일 저녁, 즉 15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라는 거죠. 문인방과 좌우문설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준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사건과 그 무교병을 먹고 그 누룩이 절대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건짐을 받았는지를 다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불평불만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죠. 떡을 때는 배부르게 먹었던 때, 즉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맣게 돼서 고기도 먹고 또 떡도 배부르게 먹었고 그랬은 그때에 애굽 땅에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심판이 내려져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에 내가 놓였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10가지 재앙들을 했고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애굽 군사들과의 차이점을 거기서 나타냈고 그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도 정말 단물이 되게 했고 엘림의 그 물샘에 가가지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발걸음에 얼마나 풍요로움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는지를 그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만에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지고 차라리 저 애굽에서 저 애굽 사람들이 죽을 때 나도 그때 거기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이 무교절을 지킬 때 그 무교절이 어떤 의미가 되었었어요? 출애굽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큰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 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1회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절대로 누룩이 있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누룩을 다 제거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그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쳐도 다 지키지 못하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켰다고 쳐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안다면 이렇게 불평하진 않았죠. 엘림에서 여호와의 생명샘에서 그들이 그 풍족하게 물을 마시고 얼마나 그거 즐거운 곳이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엘림은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이것은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 너희는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말했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던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은 바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임한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도 또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 신령 속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은 그 누룩이 하나도 너희 집에 없게 하라고 한 그 일주일의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야? 이들이 그 피바른 집에서 그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 모든 길을 거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게 뿌려서 내가 회개된 심령으로 죄사함을 얻은 심령으로서 정말 그 누르기 없는 하늘로부터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홍해를 걷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고 나니 우리 안에 쓴물이 발견되어졌고 또 가다 보니까 그 물샘을 만나서 12물샘을 만나고 종려나무가 있는 그 천국의 기쁨도 맛보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 신광야의 척박한 땅을 지나간다고 해서 이들은 금방 지금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모습뿐이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느라고 애굽 사람들을 다 진멸한 그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너무 힘들어. 나도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는 여기까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어서 나도 딱 지금 그냥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표현해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불평하는 이 모습은 그들의 모습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야. 막 내 심령에서 샘 솟는 그 생수의 샘 솟는 걸 경험할 때는 막 좋아가지고 얼굴도 환해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만 얼굴이 완전히 그냥 시커먼스가 돼버리고 정말 살기 힘들어요.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까요? 주님이 이들을 인도한 상태. 애굽에서 왜 그들을 인도했느냐 이거죠. 과거로 돌아가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인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것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일 수 없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들 심령 속에서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믿는 우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을 얻는 일에 이삭이 낳은 자와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인 그 12지파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지금 요약하면 그렇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99세까지 그걸 참아 기다렸고 이삭도 자기 자신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데까지 제단 위에 올라갔고 또 야곱은 그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이나 번역하는 그 20년의 종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고를 했고
여러분, 그 수고한 걸 하나하나 짚으면 또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리고 종살이를 했다. 감옥살이 갔다.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모든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겪은 그 긴 세월 속에서 또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보냈다. 또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죽을 뻔하다가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했고 8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오는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는 것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저들이 믿는다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도대체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이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그 말라기서부터 신약 그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의 시간은 그렇게 암흑 속에 있었던 그때를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오늘 나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아버지께서 마치실 때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에게 계속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워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셔마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앞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과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하고 여호와를 그렇게 찬양하는 춤추고 찬양하는 사건들을 그들 스스로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내가 저들과 같이 죽었었더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날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리는데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박해받고 피를 흘리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순교를 받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지를 기다렸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렸는지.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는지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불신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 이 애굽의 생활은 그들에게 뭐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 땅에
노예 생활, 마귀에게 죄 가운데 사는 노예 생활, 죄인의 생활, 이 생활이 즐겁고 이 생활이 좋아서 이 생활이 있는 이 가운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은 땅에 가는 것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뭐예요? 저 하늘의 영생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건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들의 그 불평불만,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뭐인 거예요? 육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지극히 육적인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루고자 한 것은 바로 그 종살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살되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그 노예살이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 잠깐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야로 인도해서 내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왜 이 광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초점은 어디에만 있어요? 배고픔, 배불리 먹고 싶은 육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전부 정말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천지를 찌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혈과 육에 속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 혈과 육을 함께 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대신 죄값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사망 권세 안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한평생 매어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한평생 종로를 타는 여기서부터 건져내서 나를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시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려고 그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조금의 고통, 힘든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차라리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권세 아래 마귀에게 속해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지옥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지옥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고 가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불평불만한 이 모습은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조금 힘들면 그냥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주님은 왜 나를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실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 아직 신의 산에 이르지 않아서 절대로 아직은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례를 여기서 율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 행할 법칙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어떤 규칙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불평을만 하는 이 자들을 그대로 바로 꼰대박쳐도 시원치 않을 텐데도 주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4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그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피같이 내리겠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주죠? 내가 저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저 애굽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은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죠? 육체의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겠다.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양식인 거예요. 육의 양식을 구하였지만 여호와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말입니다. 즉 홍해를 건넜으면 이 말이 되겠죠. 물세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라죠.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도대체 누굴 통해서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혈과 피를 먹는 그 상태가 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야? 이 자리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명, 영원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그 내가 가진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구하는 자라는 거야. 그 생명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금요 예배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면 그 생명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도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요. 어쩔 때면.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이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붙잡히면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근데 그 달려갈 때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직 그에게 뭐만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생,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때로는 왜 넘어집니까? 때로는 왜 좌절합니까? 때로는 왜 내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 합니까? 끊임없이 육을 보기 때문에, 육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나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만큼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 위의 것에, 그 가나안 땅의 소망이 약한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거예요. 정말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겪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어. 그때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했어. 그런 말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어랑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날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주님이 한꺼번에 주고 이거 가지고 계속 묵혀서 먹어 그러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 만나가 매일 아침에 거두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내리고 아침에 가서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침에 거둔 것은 적게 거둔 자다 남은 거둔 자는 딱 자기네들 하루 양식만큼만 거둬지도록 주님이 양식을 딱 정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양이더니 아닌 거죠. 그것을 매일 나가 거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매일 나가서 거두는 이 말에 얼마만큼 순종을 했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매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자, 거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이 그날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생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양식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이 사람이어야 돼 라고 인쳤다는 거예요. 그 쓴물에 여호와께서 지정한 그 한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된 것처럼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한 몸을 예비하신 딱 인치신 인을 어디서 쳤어요? 십자가에서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의의 왕의 인이 쳐진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인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그 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매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양식을. 일용할 양식.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십자가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거기서 십자가 복음이 거기서 흘러나와야 돼요. 어떤 일을 말씀하는지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지만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살 십자가의 복음, 거기서 흘리신 피,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보혈,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만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밖에. 영생이요. 그러면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내렸던 그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거둬야 되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렇다면 그 양식이 그들을 임의로 광야를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양식일까요? 아니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줄 때 그 모세에게 속한 자로서 여호와 함께할 때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일까요? 함께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인 양식도 십자가의 복음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양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 양식이 되어지는 거지, 지식으로 그걸 전달한다고 해서 그 양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한 그 양식, 썩을 양식,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찾는 양식, 썩을 양식. 근데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우리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려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 그렇죠? 아멘.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연합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계속해왔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해왔고 그 순종함을 따라서 그 말씀이 계속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지고 영생이 내 것이 이미 되어진 게 되더라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산다고?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아멘.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해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산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냐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정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고 나는 그 말씀을 먹으니까 아멘. 마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죠. 예, 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말씀 육신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즉 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서 그 영어 해석으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걸 보면 eat me에 eat me. 응? 그러니까 살인장 식인종인가? 사람을 뜯어먹게 그 6월절 어린 양이 고기를 뜯어먹었던 것처럼 예. He that eat me.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여기서 있잖아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라고 말했잖아요. 한국말로. 그런 사람도 He shall live by me. 나로 말미암아 산다. 네. 자,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니까 매일 거둬들여서 매일 그 말씀을 먹으니까 매일 그 말씀에 의해서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아니면 2, 3일에 한 번 먹고가 아니라 매일. 자, 하루에 우리 삼시 세끼 먹어요. 중간에 또 스낵도 먹어요. 응? 간식 먹잖아요. 네, 농부진들은 참을 먹어요. 일한 만큼 배고프니까 더 많이 먹어요. 자, 우리 그만큼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영, 기도해서 주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인 말씀이 내 안에서 꽉꽉 채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배부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광야길을 갈 때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피를 내가 마시면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고 그 피가 내 안에서 늘 그 피의 냄새가 있으면 악한 마귀는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나는 듣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귀가 준 말을 뱉은 거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가졌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또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두라고 말해요. 여섯째 날. 여러분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서 쉬신 안식일이죠. 그러면 이 여섯째 날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 두 갑절의 양을 거두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은 쉬라는 얘기죠. 안식일 날은 쉬고 갑절을 얻으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섯째 날이 그냥 제7일에 안식하는 그 안식일만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가 있는 그 날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할 때를 말하기도 한다. 제7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에요. 모든 일이 다 마치고 오실 때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그 7일에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6일째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느 정도 넉넉히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까지 차야 돼요? 아구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생명이 아구까지 차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아멘. 부활 생명이 아구까지 차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그죠? 아멘. 거기까지 채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10처녀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충분히 불을 밝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랬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 신랑이 오실 때까지 제대로 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일째는 갑절을 거두라 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갑절의 말씀을 먹으셔야 해요.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아구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베델에서부터 길갈에서 길갈 뭐 한대요? 바로 그 할례 받은 집. 베델은 어디예요? 그들이 예배 드렸던 곳이. 근데 베델에서 길갈,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그곳에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는 끝까지 그것을 추구할 때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 이끄는 대로 엘리사는 그냥 다 떨어져 나갔어요. 선지 생도들이.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난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내가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네가 그것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이 뭘 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는 뭘 가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거든요. 자, 이 시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데 갑절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갑절로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고 돌아와서 그는 엘리야가 다 마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다 마쳤어요. 결국은 이세벨을 죽이는 예후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진멸했지만 완전히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날 그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맡겼어요. 이 남은 자가 바로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 갑절의 영감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갑절의 영감인 그 권능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 더블의 영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와서 엘리사가 한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받게 돼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할 거야 라고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길을 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날의 모든 것을 다 마치 예후가 이세벨을 완전히 진멸한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갑절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예요? 6일이에요. 6일째.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갑절로 먹고 갑절의 영감을 얻을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주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마치는 일에 그 남은 자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들과 같이 정말 여호와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우리의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 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속았구나. 내가 정말 소망이 하늘에 있고 영생이 있지 않구나. 육의 것에 내가 또 초점이 맞았구나. 바로 해결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고
매일같이 거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거들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말씀, 양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니까 모든 걸음걸음에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엘사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따랐기 때문에.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지만 왜 다 못 이루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3가지 일하라 그랬는데 1가지밖에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야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영을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갑절의 영감이 임할 때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깨어있는 자,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보존돼 있고 나도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내 안에서도 말씀으로 역사돼야 되고 날마다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주님께서 정해준 광야, 바로 그 장막 안,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소돔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되죠. 계시록 11장에. 네, 세상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 곳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아침마다 거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거들어 나아가야 될 곳 바로 그 십자가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불평불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합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종살이했던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이 모든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양식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내 영이 살찌고 또한 나의 삶이 그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얻고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야사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모든 길을 따라가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갑절의 영감과 그 권능, 영감과 그 권능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